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더운 날씨에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이 소망이 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이게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꾼들의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시끄럽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신자 중에도 그런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 대신에 혼자 일을 해야 하고 좀 무척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것만 갖고도 이만큼 오른 것 갖고도 일반 노동자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수입만 오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가야 할 것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금도 오를 거고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 일꾼들을 줄이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 먹고 살아야 할 이렇게 작은 일에서라도 이렇게 일을 해서 벌이가 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은 또 일감이 줄어든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보릿고개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저도 엄청 가난했다는 기억은 없지만 하루 세 끼 밥을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 끼 정도 밥을 먹었고 두 끼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것으로 때워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죠?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골라 먹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보다 더 이전에 어쩌면 더 어렵게 사는 분들도 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원은 자식들한테 절대로 이렇게 배고픔은 남겨주지 않겠다고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던 것이 우리 부모들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 모습 참 성실하셨고 책임감이 무척 강하신 분으로 그게 기억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이지요. 자식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자기들 입에 고기가 안 들어가도 자식들 입에는 고기를 넣어주고자 했던 게 우리 부모들 세대입니다. 이 가난은, 이 배고픈 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할 만큼 말입니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문제가 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 삶의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8가지 복, 이 8복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다는 그 어떤 이 조건들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것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절대로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가난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복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반적인 사고를 이렇게 깨뜨리는 두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복이 있냐 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동정이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8복 가운데 네 번째 하신 말씀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기준과는 좀 반대가 되지요. 그죠? 배가 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이 있다고요? 배고픈 사람이. 이 더위에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목마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사람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꼭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가난한 세대가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습니다. 부유한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뭐죠? 의가 뭘까요? 의에 줄인다고 했으니까 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이 왔는데 그 죄인 보고 여러 가지 살펴갖고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너 죄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이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와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것이 의라면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게 사랑이니까, 그럼 의와 사랑은 어때요? 예? 같은 뜻입니다. 사랑이 법정에서는 의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를 갈망한다. 그러면 뒤집으면 이 의와 사랑이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무슨 말로 이해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요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죄는 불법이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면 불법은 뭐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아까 엘렌 화이트이 이 의는 거룩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이죠. 죄가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어긋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거짓 행위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들은 다 사랑의 결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할 때는 죄된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행위는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 나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거라고요? 죄된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죄된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죄된 행위가 고쳐집니다. 사람이 죄된 행위를 고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되게 의로운 줄, 죄가 없는 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혹은 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인데, 이건 사랑받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사랑받고 싶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것만큼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큰 것입니다.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목이 탑니다.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함입니다. 무슨 가난함일까요?
의가 없는 가난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죠. 가난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사랑이 없죠? 우리에게 왜 생명이 없죠? 사랑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는 사랑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받아봐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결여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다 자기 죽겠다고 하잖아요. 나 살고 싶어. 그러니 나를 뭐 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난함은 우리가 죽어간다면 그건 사랑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세상이 죽어가고, 사랑 없는 까닭에 내 가족이 죽어가죠. 교회가, 이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번 침례에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 우리 김인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왔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왜 죽지? 사랑 없어서 그래.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유는 사랑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탐욕 때문에 세상이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죽어가는 것이다.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탐욕을 버리고 나오는 거라고. 많이 고민하셨어요.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탐욕을 버리고 나오는 거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오는 거라고.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하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디에서요? 사랑 없으면서. 그게 애통이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러게 두 사람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의가 없는 가난함, 사랑 없음 가난함이고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가난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내게 풍성히 채워주세요. 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의를 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가정도 또 가족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배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상대가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가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대가 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그 사랑조차도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는데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배반감에 분노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나중에는 그를 해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그리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집안이 3대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할머니도 아주 신실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아버지도 아주 신실하셨는데 본인만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이 기회가 생겨서 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여러 인연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장로교인인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도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예레미야는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다. 예수가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사랑 없는 우리들, 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가 예수고 그 예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지만 그분은 죄된 생각조차도 없었지만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지만 죄 없다 인정받고 사랑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없는 우리,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은혜죠. 오늘 안식일학교 교장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냐. 나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선언을 받는다면 그것은 죄 없는 내 삶 때문이 아니고 죄 없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싶어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랑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완전히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갈급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의로 배불러질 것이고 의로 배부르니까 뭐 할까요? 배부르니까 나누어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살 만큼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사람끼리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서의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믿음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참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모두가 다 예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인간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함을 인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